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4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을 이 기념하는 이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손에 이 주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네. 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오랜 동안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이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파되었습니다.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는 이 소문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지배계급이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들의 불의함, 그들의 불법을 지적하며 책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과거 다윗 왕이 누렸던 이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재현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나귀를 탔다, 이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귀는요 원래부터 이 물건을 나르거나 이 사람을 타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근데 그 모양새가 보세요. 좀 우습지 않습니까? 나귀가요 보니까 이 속된 말로 쇼다리예요, 쇼다리. 그래서 아무리 치장하고 그렇게 해도요 좀 볼품이 없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보다는 이 멋진 백마나 이 검은 흑마를 타고 오시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은 전혀 왕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태어날 곳이 없어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살았던 동네도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쪽이 아니라 저 지방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중반전에 보면 그는 겸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겸손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보면요, 흐르는 세월 속에 나타나는 겸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면 이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크게 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이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들도요, 이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요, 자신의 그러한 고집과 이 교만을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겸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잘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 앞에 나타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감히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가 엄숙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장례식에서 뭐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보이기 위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겸손하지 않는데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이 재산 이 발표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고위공직자 중에서 고위 이 검사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100만 원대 미만의 차를 타시는 분들이 꽤 많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적인 통념이 이 검사들은 검소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깔려 있어서요, 이 고위 검사들은 충분히 좋은 차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100만 원 미만, 어떤 분은 94년식 차를 탄대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요, 정말 타는 차만큼 검소하게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차는 100만 원이 안 되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은 수십억 대가 넘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이 검소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만한데. 그러니까 이러한 겸손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겸손이고, 또 우리가 일부러 만드는 겸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은 그러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겸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세요.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부부는 일심동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이 남편을 존중할 때, 그럴 때 보면은요, 정말 일심동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싸울 때 보면요, 일심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가 한순간에 깨지는 걸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이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하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분 삼위일체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얘기하지만 일심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할 때는, 서로 겸손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할 때는 정말 부부가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이 식어지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할 때, 이 교만이 들어올 때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된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겸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고 겸손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할까? 또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힐 때,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박혀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 죄악 가운데 죽게 놔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오늘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다면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힘이 두려워 떨며 기도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한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2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겸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던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쓴 이 겸손이란 책을 보면요, 이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과 재와 믿음 그리고 행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은요, 결국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경건한 분이 누구십니까? 가장 거룩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거룩은요, 바로 그분의 겸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성전에서 나와서 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요, 지금 자신을 거룩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세리보다 자신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거룩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이 세리는요, 자신을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려면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겸손을 버리고 거룩함을 뜯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요, 이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겸손을 배운 사람은요, 이 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의 죄가 씻음받았다라는 이 죄로부터 깨끗해졌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그 세리, 그 하나님의 백성된 세리,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겸손은요, 우리의 믿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 걸린 이 하인을 위해서 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백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러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저는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할 것이 없어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겸손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행복,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은 결국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 겸손을 생각하니까 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연애들 한 번씩 해보셨죠? 연애를 할 때 우리 여자분들, 이 지금의 남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늘의 별과 달을 따줄게.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나랑 결혼하면 정말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와 결혼만 해주면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감언이설에 속아서 혹시 지금 남편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도 아시죠?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결혼합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나만을 사랑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이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일은요,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지금의 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직장이 끝나면요, 자기 집과 반대쪽에 가서 몇 시간이고 아내를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오는 그러한 일들을 한대요.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행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겸손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 그 미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시나 인간이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조롱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꺼이 조롱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예수님은 죽기가 싫으셨어요. 그런데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이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은 누구보다 겸손해야 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희생해야 한다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된 것 같은데 좀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어쩌다가 한 번씩만 해. 불과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야기하게 되네요. 근데 예수님의 겸손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겸손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 죄를 지은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뼛속까지 교만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교만하여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망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탈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이 뼛속까지 숨어져 있는 이 교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도덕과 윤리를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겸손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분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내가 죄로 죽을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죽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면서 사람에게 무례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갈보리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1절만 이 찬양 드릴게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꺼이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제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겸손케 하는 길인 것입니다.